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점점 내가 어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너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어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준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름만 해도 아는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너무 이렇게 낮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수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계 구조가, 인식의 구조가 너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완전해요. 뭐 3학년만 돼도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모든 걸 알아요. 5살짜리하고도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됩니다. 5살짜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해하는 수준이, 말하는 수준이 5살짜리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들 이해하는 수준이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은 지금 큰 고민을 안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들이 예수님이 가서 돌들지만큼 해서 얼마 안 돼요. 한 50m도 채 안 돼요. 뭐 10m,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애절한 한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천사가 내려와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 환경 속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예수님 좀 다르네. 오늘따라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이 좀 다르네. 오늘따라 예수님의 얼굴이 영 어둡네. 라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과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제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때만은, 지혜와 계시가 올 때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땀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면서 3번 동안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나를 좀 봐라. 땀이 변하여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힘썼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할 때의 그 결과로 통하여 십자가 다음날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껍질에서, 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만큼 이해하는 것처럼 보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했던 수준은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이 대단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제사 드리고 가는 그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가시가 찢겼다. 옛날에 치유학교 설교할 때 이제 가서서 탱자나무 가시만 하잖아요. 그걸 꺾고 와가 이제 막 합니다. 그 잘못했다 하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우 아파. 그런데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그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그 가시 갖다 주고 고난주간
가시가 걸어놓잖아요.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면서 결국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그 아팠다, 십자가에 어떻게 대못을 찔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 예수님 그 고난의 골고다를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채찍을 맞았을 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잖아요. 살이 막 찢겨졌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강릉산에서 기도했던 그 수준이 주여 육체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 육체의 고통에서 내 자를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렀을까. 오늘 이 강릉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수준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분의 수준만큼 우리도 한번 생각하고 인식해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이 겟세마네에서 쥐어짜서, 겟세마네에서는 쥐어짜서 기름을 낸다는 거죠. 근데 쥐어짜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잔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고뇌하고 정말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진짜 진정이 날 만큼 그 잔에서 해방되고 싶어했던 피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가족과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이때까지 창조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같이 있었어요. 분리라는 것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이것이요 분리가 이루어져 가요. 왜 분리가 이루어집니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여 아담이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니까요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숨어버렸습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심은 기뻐했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모든 기뻐했던 그 에덴의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사건이 분리됩니까?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을 것 같고 죄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사단이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사단이 하나가 된 거 버린 거죠. 그게 바로 분리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의 사건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건으로 주어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리된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는 사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좀 제가 좀 예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비슷한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 오작교라고 하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뭘 할까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뭐 너는 내 거 나는 내 거 뭐 이래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저녁에 11시부터 모셔다 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화통화하는 거죠. 밤새 하고요 또 회사하면서 전화하고요 24시간은 그렇게 해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칼질을 해뜨가지고 전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하여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요, 가장 트라우마가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다가 서로 되어있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떤 방해물도 그 사랑을 찢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분리의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고통이 예수님께 과연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줬을까? 육체의 고통이 예수님께 얼마만큼 충격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생명 있는 그분이 육체의 고통, 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잖아, 나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나는 머리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미움 앞에서도 예수님이 끄떡하지 않았던 분이 육체의 고통, 그곳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데미지를 주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육체의 고통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까?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미지는 진짜 큰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단절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유월절이 온다, 나는 스스로 죽게 된다 라고 하지만 진짜 그 유월절이 왔을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육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더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나로 통하여 항상 일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가 나의 존재에서 떠나가시는데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지. 그래서 이 속량의 사건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셨다. 그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었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죄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돼요. 어린 양에게 전가되면 이 어린 양은요, 죽게 되고 또 어떤 양은요,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바깥에, 성 바깥에 나가서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쫓아냅니다. 선생님 양이 되어서 쫓아나서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버림받게 돼요. 죄가 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에게 멸치를 받고 천대를 받고 버림당하게 되고요. 또 친히 그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 그 단계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가 되셨다.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아버지여 이 잔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끝나고 가시멸류관을 쓰실 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순간부터 끌려가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류의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버려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구절이 우리의 수준만큼 에이 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되겠지, 에이 지옥에 갔다가 다시 구원하면 되겠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의 사건은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압감, 영적 압박감, 영적 위기감, 영적인 피폐함,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버리실 때에 사단이 억압하고 두려움, 공포, 염려, 죄, 저주까지 예수님이 치고 가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이 공유하는 모든 빛들이 차단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죄가 되셨을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의 마음 상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는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이 인식의 차이가, 이 생각의 차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버렸을 때에 그 영적 중압감,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육의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억압감, 하나님과의 분리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만큼 그 은혜의 수준은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